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한 이 땅 위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네.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여기 일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기뻐하시는 분, 화해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던 우리들에게 이렇게 화해를 요청해 오신 것이죠. 로마서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의를 행하고 화평을 사랑하고 기쁨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이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없고 또 이렇게 화평하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가 한번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기 보는 그 화목제라는 것은 화목제물로, 다시 말하면 중보자로, 화해자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류에게 주신 계명,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 인간에게 사망이 오게 됐는데 거기 나오는 사망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말하죠. 이게 골로새서에서 너희가 죄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죽음이 오게 됐고 그뿐만 아니라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는 영원한 지옥 형벌,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가게 된 것이죠. 계명을 어겼으므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지만 화해할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수적인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유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 예수를 통해서 범죄한 인간의 죄를 용서해 놓으시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교량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아주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네, 그 복음성가 중에도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예수님은 평화를 아주 사랑하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그 담을 헐어 놓으시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이 화평케 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게 된다면 희생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는 이 화해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누구와 화해하려고 해도 내 희생이 필요하고 불화한 형제와 형제 사이를 화해케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해도 우리의 희생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람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아들 예수를 통해서 화해를 요청해 오셨고 또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케 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자신을 버리시고 종의 형태를 입고 오셔서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은 화해하는 삶이죠.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사랑이 있다면 불화하지 않고 화해하는 것이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통치자가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이 통치자를 사랑한다면 화해하는 거죠. 근데 이 풀어주는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자신을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화해케 하는 그 일을 중보자로서 설 때에도 희생이 필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와 화해를 하게 될 때도 하나님이 화해하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것처럼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들과 아버지의 생명은 결탁되었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것인데 이와 같은 희생이 없이는 결코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화라는 것은 누군가 이렇게 자신을 버리는 희생이 없이는 그냥 말로만 화해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네. 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이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이 땅에 흠없고 점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보배로운 피인 것이고 여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진정으로 화해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유는 그분은 흠이나 점이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똑같이 자연법에 의해서 이 땅 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성령을 통해서 빌려서 잉태됐기 때문에 벌써 수태 방법이 우리하고 틀립니다. 그분만 죄가 없으시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구원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멋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그릇이 큰 것처럼. 예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통 큰 소리 같고 멋진 소리 같지만 그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이야기라는 거죠. 만약에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내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이 지구는 돌아가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 회사는 내가 빠져나가면 안 돼, 뭐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분명히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독선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나만 구원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주님이 길을 닦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교량 역할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이 다리를 밟고 하나님께 건너가지 아니하면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라는 그 교량을 이용하는 방법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훌륭한 분, 뭐 이 정도로 믿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서 무슨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는 인정하지만 예수를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와 같은 연약한 믿음을 갖고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네. 이렇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치워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이 다리를 놓아주셨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짐은 물론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없다면 제가 이 밤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저는 절대 방송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 방송하지 않습니다. 영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으로 인생의 끝이 난다면 80을 살고 혹은 90을 살고 죽어서 함짐의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 난다면 저는 이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분명히 내세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화해를 우리들에게 요청해 오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화해가 이루어져서 영생을 얻게 되지만, 만약에 나는 예수를 못 믿겠어,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화해를 거절할 때 어떻게 되는가? 히브리서 10장 28절로 29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걸 어겼을 때 두세 증인에 의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이 죽게 된, 망하게 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화해하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청했는데 우리가 그걸 거절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들을 다시 발로 밟는 것이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뭔지 압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놓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왜 말을 씹느냐 그렇게 표현하죠.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지를 여러분이 못 들은 척 할 때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고, 그 죄 외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죠.
요즘에 흉악범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너무나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기는 착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는데 정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름대로 좋은 평판을 얻을 만큼 인생을 잘 살았어도 하나님과 이렇게 불화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해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을 욕되게 한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모세의 법을 어겼을 때도 두세 증인에 의해서 죽었는데 하물며 은혜의 성령을,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한번 발로 밟고 이렇게 치욕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도. 그래 가라. 그렇게 지옥이 가고 싶으면 가라. 여러분, 올여름도 좀 덥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은 견딜 만한 더위죠. 근데 여러분, 지옥의 그 열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빠져나갈 길도 없습니다. 제3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여러분이 화해하면 천국을 가게 되고 불화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건데, 여러분 지옥이 존재한다니까요. 어떤데 가끔 그 TV를 통해서 우리가 노천탕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정말 저런 동네가 있나? 있으니까 촬영해가지고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도 존재하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마 하죠? 천국이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인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만큼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한 사람은 첫째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해보지 못했다. 아직 하나님과 제대로 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일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화평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이 사람하고 불화하고 저 사람하고 불화하고 이렇게 분쟁을 일삼고 화평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세례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또 형제끼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새 계명을 따라 정말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네, 정말 성령이 그 안에 거한 사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두루 다니며 예수님처럼 착한 일을 행하신다. 그럼 이 착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두루 다니시면서 주님이 뭘 하셨는가?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이렇게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을 가르치는 것은 입술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본을 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내가 너희의 선생과 주가 돼서 이렇게 너한테 사랑을 보여줬지? 너한테 본을 보였지? 너희들도 이렇게 해.
예수님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주님처럼 사랑을 보여주며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는 역사도 아울러 따라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뭐 저도 별 수 없습니다만은 정말 오늘날 교회가 사랑이 있나? 정말 교회가 사랑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랑이 있나요? 저는 그 교인들이 보면 눈치 구단인 것 같습니다. 그게 줄을 잘 쓰죠. 사랑은 없고 눈치 구단이어가지고 실세 뒤에 딱 줄을 섭니다. 누가 힘이 있나?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추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그들에게 소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죠. 로마서 14장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했다면, 평화했다면, 화해했다면 복음을 통해서 화평을 이렇게 일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화평하기를 힘쓰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북한이 우리의 원수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일 때 먹이우고 목마를 때 마시우라 이렇게 가르치고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에 그 햇볕 정책을 세웠는데 그리고 실행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좀 앞으로 더 지난 다음에 그 역사가들이 올바로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동기는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북한 지도자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그걸 악용했을 뿐이지, 여러분 햇볕 정책은 성경적이에요. 원수에게, 원수가 줄일 때 먹이우고 목마를 때 마시오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고 해를 준다. 여러분 그들이 굶고 있는데 우리가 보낸 그 쌀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굶겨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목회하는 분들까지도 왜 퍼주느냐, 북한에 왜 쌀을 퍼주느냐. 아니 성경은 제대로 읽지도 않는가요?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굶어 죽게 되었을 때는 오용할 소지가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손을 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화평의 일은 사랑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이 얘기는 이렇게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분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살리고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거죠. 화목해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총회장이 뭐 그렇게 중요하고 감독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총회장하고 감독 때문에 이렇게 그 교계가 난투극을 벌리고, 이거 창피한 노릇이죠. 그렇게 분쟁하고 분열하게 하고 파괴하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로 오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네. 여러분 분쟁하는 나라마다, 혹은 여기 보니까 분쟁하는 동네나 집, 결국은 서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뭐 여러분 이견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이 분쟁이 지속이 된다면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그 동네도 망하고, 또 분쟁하는 교회, 분쟁하는 교계 뭐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분쟁이 길다는 것은
그 사단의 그 역사에 휘말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렇게 세상 법으로 가서 싸우고 무슨 짓입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 오는 건지 한번 제대로 깊이 기도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일이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고 여쭤봐야 될 일이 아닌가.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시끄러우면 안 되지. 분쟁은 안 되지.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올바른 이야기를 해도 부정적이다 하면서 아예 그 입을 봉해 놓는 그와 같은 집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정적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긍정적인 이야기만 합시다 하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데 옳다 아니라를 분명하게 소리내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옳다 아니라 분명히 하라.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이거죠. 얼버무려서 눈치 보고 마치 입 맞추듯이 적당하게 말하고 넘어가고 하는 거, 그것은 잘못하면 그를 통해서 악이 성행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소리를 내게 해야 되는 거죠.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이 또 어느 그 기관에서도 그 밑에 사람이 옳다 아니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뭐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라. 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조용한 교회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조용합니까? 뭐 조용한 북한이라고 해서 그 집단이 평강으로 넘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평안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국민들에게도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놓으면 안 되죠. 뭐 옳은 소리만 하면 옛날에는 역적이라고 말했고 또 한때는 또 빨갱이라고 말하다가 요즘엔 또 종북이라고 말하고, 물론 종북 세력이 있게 하겠지만 뭐 본인들 의사에 어긋나기만 하면 무조건 종북으로 물고, 이거 참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무슨 말만 하면 무조건 종북이다. 종북을 악용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종북입니까? 옳은 소리는 옳은 소리지 무슨 종북입니까? 전 종북 소리 요즘엔 듣기 싫어요. 너무 아무데나 종북 해대니까. 마스크 씌우려고. 잠언 29장 5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네. 이렇게 옳다 아니라를 분명히 하지 않고 얼버무려서 대충 이야기하며 아첨하게 될 때에 뭐 그 당시는 이렇게 입바른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내 발 앞에 올무를 놓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혹은 아니다 옳다를 분명히 못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뒤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뭐 뒤에 가가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이렇게 외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속성이.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옳은 얘기하는 거를 경청하지 아니하면 아첨꾼들이 생기죠. 성경에도 간원이 만약에 거짓을 신청하면 밑에 하인들이 다 악하다. 윗사람이 만약에 직원을 싫어하고 경책을 싫어하고 면책을 싫어하게 되면 밑에 사람들이 아첨꾼이 되고 다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로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옳다 아니라를 분명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그래서 어떤 그 자녀가 어떤 괜찮은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뭐 전교 몇 등을 하던 그 아들이 보니까 TV에 나와가지고 엄청 괴상망측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인터뷰하는 중에 그 아들이 얘기하기를 나는 내 인생이 없었다. 그냥 부모의 요구대로 그동안 살아왔다. 나는 내 삶이 없었다. 정말 괴물처럼 변해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말 중병이 걸려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을 봉해놓고 내가 어머니고 내가 아버지니까 내 의견을 따르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속이 그렇게 썩게 돼 있다는 거죠. 아주 중대한 질병에 걸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잠언 28장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네. 여러분 경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요즘에는 뭐 2~3살 먹은 애들도 본인이 하는 그 일에 반대 의견을 내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더더구나 영악해가지고 상관이 더더구나 밑에 있는 하인이 하부 조직에 있는 사람이 경책할 때 그 말을 그렇게 기꺼이 듣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 당시는 불쾌해서 뭐라고 반응할지 모르지만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경책을 할 때에 그 사람을 더 귀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 옳은 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충신이죠 사실은. 응? 여러분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그 사춘기가 오기 전에는 그 어미로서 독재를 하죠. 무조건 그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뭐 옷도 그 엄마 마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제 마음에 드는 옷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기보다는 내가 보기에 좋은 옷을 사서 입히고 뭐 헤어스타일도 제가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을 아이들에게 고집을 하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면서 이게 사춘기가 오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반란을. 부모의 그 의견이 아니고 부모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 멋대로 하고 또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정말 힘들죠. 오랜 독재 생활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그렇게 반기를 들고 저항을 하게 되니까 고통스럽습니다만은 다행스럽죠. 왜 다행스러운가? 내가 부모로서 독재를 종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반란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저는 말할 수 없이 독한 독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면서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두 손을 들게 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아, 내가 독재를 하고 있구나. 아주 독한 독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 부모의 그 독재 하에서 아이들이 완전히 해방을 얻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경책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썩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 그게 정말로 충신은 욕을 먹더라도 혹은 잘리더라도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네. 정말 하나님과 화평했다면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한 사람이라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념의 벽도 무너뜨리고 복음을 전하고 인종이나 뭐 신분 혹은 지역주의 뭐 학연 이런 거를 뛰어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쩌자고 교회 안에서도 요즘에 좌파 우파를 따지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거든요. 뭐 신분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지역주의를 타파하려고 정말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뭐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고 이렇게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굉장히 저는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고 봐요. 그분이.
이 정말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전라도, 경상도 하다가 요즘엔 또 강원도, 충청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우스꽝스러운 잘못된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을 때 그 지역주의를 타파하려고 정말 목숨을 걸고 여러 번 실패하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래서 애써서 이렇게 해놨는데 다시 또 요즘에 또 이렇게 돌아간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저는 결코 그분의 그 미랄 같은 그와 같은 수고와 눈물과 고통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스가랴 8장 19절 거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요 화평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하고 등 돌리고 저 사람하고 등 돌리는 사람 수상한 사람입니다. 뭔가 감출 게 많은 사람이죠. 뭔가 좀 이렇게 찌꺼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벽을 쌓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평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그 아름다운 조화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화를 이룰 때 모든 게 아름답죠. 그 뭐 노래 어떤 사람이 노래를 한 사람이 잘하는 것도 아름답지만은 요번에 그 어떤 그 오디션에 나온 그 새 여학생들이 너무나 그 조화를 이루면서 노래를 잘 불러대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엄청 감동하는 걸 봤어요. 아름다운 거예요.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이 화평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정말. 근데 진실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조화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그 평화를 깨버리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했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뭐 모든 사람하고 화해하라 해서 또 이것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뭐 친하다 다가가면서 어떤 사람을 상처를 줘서는 안 되죠. 자매에게는 어떤 여성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1절 깨끗함으로 하고 형제에게도 분수를 넘어서 해야 하면 안 된다. 요즘엔 동성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사랑하라 하니까 뭐 이렇게 선을 넘어서 상처를 주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진정한 평화는 선을 지키는 겁니다. 거룩하게. 화평은 진정한 화평은 거룩을 겸할 때 이게 진정한 화평입니다. 주책 없이 선을 넘고 하는 건 이건 화평이 아니에요. 이거는 화평을 가장해서 마치 천사 아버지를 가장해서 많은 아이들을 죽이는 그와 같은 악한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항상 우리는 이 거룩함을 좇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귀중히 여기는 게 바로 화평이라는 거죠.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리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이 멋지게 예배를 드려도 누군가와 불화한 상태에서 혹은 누구를 해서 여러분이 거룩함을 무너뜨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네. 유순한 대답. 유순한 대답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어떤 그 분노의 감정이 있다가도 그게 사라지면서 잘 지내고 싶은 다가가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는 거죠. 뭐 보니까 대화하자 하면서도 마치 그 면도칼로 난도질 하듯이 그 논평을 해대면서 대화하자. 여러분 그렇게 과격한 말로 약 올리면서 노를 격동해 놓고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변인 같은 사람은
언변이 좋은 사람을 대변인으로 이렇게 앉혀놓기보다는 정말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진실한 사람, 약간 말에는 언어를 할지라도 진실한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대변인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너무 잘하는데 뭐 진실성이 없어가지고 분명히 속으로는 뭔가 알고 있을 텐데도 여러분 말장난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뻔히 아는데 말 재주 부리듯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서로가 대화가 되겠습니까? 시편 28편 3절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이런 경우 있어요. 겉으로는 뭐 우리 대화합시다, 협상합시다 하면서도 마음에는 전혀 협상할 마음이 없죠. 진정으로 마음에 대화하고자 하는 마음, 협상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말이 벌써 달라지지 않습니까? 말이 정말 유순한 말로, 친절한 말로 바뀌게 돼 있죠. 말로 잔뜩 상처를 내놓고 대화하자. 그 어떤 사람이 대화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네. 여러분의 그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은 보지도 말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어떤 정욕을 부추기는 것들은 듣지도 말아야 되고 따라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러한 장소는 가지도 말아야 되죠. 뭐 이상한 유행가, 뭐 성적으로 상당히 정말 그 문란한 사람이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청소년들이 멋모르고 따라하다가 그게 그냥 자기 마음을 지배하게 돼 있죠. 아, 이게 도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래도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인간의 정욕, 청년의 정욕을 부추기는 그와 같은 것은 아예 우리 시야에서 멀리 해야 되고요. 듣지도 말아야 되고요. 그런 장소는 가지도 말아야 되고요. 구경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네. 여러분, 자유분방한 삶은 그 하나님과 화목치 못한 사람의 삶입니다. 자유분방한 삶이 요즘에는 무슨 그 나쁜 남자는 말 그대로 나쁜 남자예요. 그 나쁜 남자를 멋있게 보는 여자들이 참 문제죠. 왜 나쁜 남자를 멋있게 볼까요? 여러분, 자유분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과 화해치 못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 미국과 우리나라가 가끔씩 이렇게 감정이 좀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미국 사람에 대한 감정이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미군이 방종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너무나 방종한 삶을 살아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노출될 때마다 국민들의 정서가 미국에 대해서 강한 저항을 나타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방종한 삶이라는 것은 이 화평을 깨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그 혼의 자식 문제 때문에 뭐 혼의 자식이 있다 없다 그거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다. 여러분 국민의 정서가 돌아서게 돼 있다는 거죠. 저는 어쨌든 그 정말 뭐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혼의 자식 문제를 그렇게 덮고 넘어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한때는 그
아무개도 혼의 자식이다. 뭐 이런 얘기가 돌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혼의 자식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문제를 매듭진 거를 보면 저는 그와 같은 것은 낭설이 아니었나 그 생각을 합니다. 아무개가 뭐 혼의 자식이다. 여러분, 혼의 자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혼의 자식 문제를 이렇게 단호하게 처리할 수가 없죠. 그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괜히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말을 띄우고 거짓으로 이렇게 중상모략하는 경우는 언젠가는 또 밝혀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죄송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네. 여러분, 질서를 위계 질서를 무시하는 것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자가 어떤 자이든 간에 우리는 그 권세 앞에 일단 순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권세자가 악을 행한다면 악을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을 해도 마땅합니다만은 진리에 어긋나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따라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대한민국이 저도 이렇게 빨리 여성 대통령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 보수적인 국가입니까? 더더구나 그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데 또 제가 성경을 읽어도 여성의 리더십보다는 남성의 리더십을 이렇게 높여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단독 목회를 하다가 제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개척을 같이 하면서 단독 목회를 하다가 결혼하고 제가 이제 아이들도 조금 이렇게 제가 돌봐야 되고 해서 저는 남성의 리더십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남성 목회자를 제가 모셔다 놓고 그 교회를 제가 사임하고 사실 저는 이제 뭐 처녀 때 나름대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평신도 형태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정말 핑계 잡고 저도 주저앉아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저를 다시 끌어내서 제가 복음을 또 전하게 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남성분들이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대통령이라는 건 하나님이 세운 건데 이렇게 뜻밖의 여성 대통령이 이렇게 빨리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성일지라도 이 땅 위에 국민들이 순복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여성이라고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비하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욕을 해대고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위상이 높아지느냐 더 우스워지죠.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짓이에요? 정말 유치한 거죠. 그 남성으로서 여성에 대한 그 묘한 심리 아닙니까? 저는 정말 못 봐주겠어요. 그러는 남성들 정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짓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통령을 욕합니까?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정말 나라가 좋아졌어요. 옛날에 그렇게 욕하면 아마 그거 분명히 어떤 저촉된다 해가지고 무슨 메시지가 왔을 텐데 요즘엔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말들을 해대는데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기관에 있을 때 그 상사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뒤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그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부모가 함부로 말하면 그 아이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나이가 어린 선생님이라도 아이들 앞에서 한 번도 저는 선생이 뭐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니네 담임이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이유는 내 아이와 선생님의 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그 아이가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니네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꾸 불화하면 본인이 힘듭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예,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를 좀 알아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을 좀 알아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많은 직원을 거느리는 그와 같은 기업가는 비례해서 아픔을 겪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 화려한 면만 보고 공격하지 말고 그 이면에 좀 고통스럽고 애쓰는 부분을 알고 귀여이라는 거죠. 대통령 자리에 있다가 또 이렇게 임기가 끝나가지고 자연인으로 돌아갈 때 막대하지 말고 마치 무슨 하이에나 떼가 그냥 몰려들어가지고 물어뜯듯이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을 물어뜯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그거 별로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복수하나요? 누가 됐든 간에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하죠, 이 국민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죠.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애써서 5년 혹은 4년을 헌신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역이라는 거죠. 알아주고 귀역이라는 거죠. 그 정말 알고는 누가 대통령 하겠습니까? 모르고 그 자리에 갔다가 나중에 내려오고 나면 정말 시원하다. 정말 좋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대통령이고, 또 그 외에 모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비례해서 아픔을 겪는데 드립다 까대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귀여기라 이거예요. 그리고 좀 화목하라 이거죠.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네. 참 지혜는 깨끗합니다. 참 지혜는. 지혜가 있다 하면서 더럽다. 그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지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화평하게 힘쓴다는 거죠. 그리고 관용을 베풀게 돼 있고요. 양순하고 싸납게 덤벼들지 아니하고, 또 긍휼이라는 건 사랑을 얘기합니다. 참 지혜자는 사랑을 베풀게 돼 있고요. 또 온갖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편협하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치우치지도 않고요. 뭐 내 가족이라고 해서 내 가족 편을 들고 무조건 내 고향 사람 혹은 내가 속한 정당 그렇게 무조건 편들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공평하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운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데 치우친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추락하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치우치든지 저쪽으로 치우치면 여러분 그 줄타기처럼 추락하게 돼 있다니까요. 참 지혜자는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 편도 안 들고 저 편도 안 들고 공평하게 판단하는 거죠. 솔로몬처럼 공평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시편 120편 5절로 7절 매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에 거하는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왜 화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해야 했다. 여러분,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또 화평하지 못합니다. 매사 불평이고 매사 부정적이죠. 그런 사람하고 함께 오래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것이 불평 불만하는 것이 이렇게 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울분한 사람이랑 같이 동행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그런 사람들은 화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화평하려고 평화하려고 다가가면 오히려 싸우자고 덤빕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거한 것이 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고 대립하기 좋아하고 타협할 줄 모르는 합의점을 찾아낼 줄 모르는 사람 곁에는 오래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매사 불평하고 매사 비판하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 옆에는 오래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한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평화라는 것은 한쪽이 노력한다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양쪽이 쌍방이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시편 35편 20절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요즘에는 그냥 뭐 근거도 없는 추측성 그런 보도가 이렇게 막 나돌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말고 이러는데, 여러분 아니면 말고가 뭐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추측해가지고 뭐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대학을 그렇게 빨리 조기에 졸업했겠느냐, 가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을 완전히 정말 죽여버리려고 벼랑 끝으로 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근거를 내도 또 거짓말을 시켜서 이간을 시키고 나중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가족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중상모략이라든지 어떤 추측성 어떤 그런 보도 같은 경우는 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확실한 근거도 알지 못하면 함부로 말하고 아니면 말고. 여기 시편 35편 20절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이렇게 거짓말을 지어서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사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와 사이를 이간시킨 게 마귀거든요. 이렇게 이간을 일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정치하는 그 계통에도 마찬가지고. 뭐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지어내가지고 그럴듯하게 말도 안 되는.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거짓말로 중상모략하는 것을 또 듣고 지도자가 휘말린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 중상모략을 듣고 또 거기에 휘말린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그럴듯하게 말하기 때문에 휘말릴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깊이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또 판단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분간 없이 중상모략하는 사람 말을 듣고 면전씩 그렇게 마치 사탄이 밀가부르도 까불르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까불림을 당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어떤 이 진실성을 가지고 화목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소금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한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화목을 위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 화해하라는 거죠. 그 주님은 평강의 왕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 연약한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 보잘것없는 내가 미워하고 함부로 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와 이렇게 불화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도 화목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저는 그 어느 집에 그 제가 신방을 갔을 때 가온 중에 뭐 끝도 처음 같이 또 안도 겉과 같이 뭐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두 가지를 기억을 하는데, 저는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보려면 끝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플래카드를 당선되기 전에 뭐 국민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날 당선이 됐죠. 저는 그 심정을 그 첫 번에 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그 처음에 그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때 그 국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꽁꽁 얼어붙은 이 우리나라의 그 전국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고린도전서 8장 11절. 내 지식으로 그 연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별 볼 일 없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내 형제다 이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이 아프다는데 견딜 수 없다는데 그 뭐 대통령을 그 일컬어서 국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국부. 뭐 지금 여성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그 어머니 같은 그와 같은 귀한 면을 보고 이렇게 투표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정말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풀려고 마음 먹으면 못 풀겠나 싶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만약에 힘이 없는 자가 만약에 여러분을 고소했다고 보세요. 힘이 없는 자일지라도 빨리 화해하라는 거죠. 뭐 죄까짓게 뭘 하겠어? 근데 죄까짓게 뭘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참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교인이 목회자하고 등을 지고 이렇게 싸움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뭐 힘도 없는 저 교인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어, 죄까짓게. 근데 죄까짓게 시험에 들면 마귀의 힘을 빌어서 엄청난 일을 벌립니다. 여러분, 대치 상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이것이 오래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성경에도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녀에게도 우리가 뭐 부모로서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잠자기 전에 그걸 풀어주라 이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아이들 속에 아픈 병으로 자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송사 사건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대립 상태에 있을 때 빨리빨리 풀어가라는 거죠. 사실은 그게 사랑이죠.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해서 취한 것처럼 힘들다는데 왜 그거를 못 풀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를 관속에게 넘겨줘.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결국은 그 작은 문제라고 해서 그걸 무시했다가 옥에 갇히는 것처럼 고립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작은 뚝에서 물이 셀 때 이까짓 거 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면 나중엔 뚝이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송사하는 일이나 혹은 대립 상태에 있을 때 얼른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화해하기를 힘쓰라.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정말 여러분이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주 앞에 설 때 분명히 대충 산 사람하고 열심으로 화평케 하는 일을 힘쓰며 산 사람하고의 평가가 달라지죠. 주님은 얘기합니다.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거든요. 정말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화해하기를 힘쓴다는 거죠. 잠언 14장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대체적으로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 중에 어떤 열등감 때문에 이 시기심 때문에 또 이렇게 분쟁을 일삼는 사람이 있어요. 좀 누군가가 좀 뭔가 잘 되면 또 배 아파가지고 악평을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내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뼈가 썩는 고통을 자신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뭐 여당도 야당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비하시켜서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고요. 요새는 그 인터넷 때문에 더더구나 SNS에 그 올라오는 글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피차. 서로가 그럽니다. 서로가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팀이 조금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양쪽이 다 무슨 마치 청백 팀 갈라놓고 싸우듯이 그러는 것 같아요. 시편 85편 10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네. 여러분 사랑하면 긍휼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진실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은 정의를 사랑하고요. 또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화평하게 힘쓴다는 거죠. 이 땅 위에 정의가 정말 구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화해하길 힘쓴다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7절 의의 공료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정이라.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영원한 화평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 37편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네. 이렇게 화해하려면 좀 한쪽이 느긋하게 참는 부드럽게 대처하는 그 온유함이 있어야 되겠죠. 사납고 조급한 사람이 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예수님이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또 온유한 사람은 그 풍부한 화평을 또 즐기게 돼 있고요. 이사야 9장 6절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몸을 던졌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화해시켰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려면 온유해야 되겠죠. 이런저런 때에 따라서는 과격한 말을 할지라도 좀 그걸 삭히고 옛날 그 유경수 여사에 대한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부드럽게 그렇게 대처하면서 그렇게 풀어나간다면 얼마나 이 겨울이 따뜻하겠으며. 결국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와 같이 온유함이 있을 때에 참 쉼을 제공하게 되고 또 본인 마음속에도 참된 쉼이 있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온유하면 온유한 그 사람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다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결국은 화평하게 되고 또 온유한 사람은 결국은 사람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대처하고 화해하길 힘쓰는 사람은 또 많은 사람을 결과적으로 얻게 되어 있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는데 화해케 하는 복음 이것도 열심히 전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도 보여주며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화평할 때 평화하기를 힘쓸 때 우리 마음에 참된 쉼도 있고 우리가 지나가는 곳에 참된 평화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 평화하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화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표현 샤워할 때 머리카락이 몇 개가 빠져서 욕조에 걸리면 우리가 그거를 그냥 간과하고 계속해서 물을 사용하게 되면 욕조에 물이 잘 안 빠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손으로 그걸 이렇게 다 집어내야 다시 물이 빠지는 것처럼 이 화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화해를 하지 아니하면 마치 그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처럼 그 소통이 되지 아니할 때 어떤 때 우리가 소화가 안 될 때 토사광난 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작은 것을 빨리 풀어주지 아니하면
나라가 토사강난 나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올지 그건 예측을 못한다니까요. 아픈 사람을 방치해두면 상상치 못한 일을 우리가 자초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 중에 많이 나왔는데 정말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풀기가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되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서 아직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우리의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화평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형제자매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안한 그곳에 화평케 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우리나라의 그 전국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권세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이 풀어주셔서 이 땅 위에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그 채팅창을 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중을 하느냐고도 그렇고 사실은 제가 뭐 채팅창을 봐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만큼 그렇게 실력도 없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채팅창에 너무나 욕설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저는 채팅창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혹시 채팅창에 올라와서 저한테 인사를 했다가 제가 반응을 안 보여가지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들 양해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